세상에는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두뇌와 실력을 갖추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감탄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을 보면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또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좋은 것이고요. 지식은 많을수록 유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사람,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과학의 기술로도 아주 조그만한 생명체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 또 얼마나 복잡하면서 얼마나 대단한가요? 시편 104편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같이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분이 없으시죠. 하나님처럼 완벽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향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살아가게 될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되죠. 갑작스럽게 닥친 환난 앞에서도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만큼 인생의 풍파를 경험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었던 시편 23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과 역경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노아의 자손들은 홍수 심판에 대해서 듣고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아서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당돌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들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 그래서 그들은 모였고 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죠. 이렇듯 굉장히 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노력해서 자신의 그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상 그들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존재할 수 없고
평생토록 쫓기듯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선한 길을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 선함이, 그 선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늘 우리의 행동을 제어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만을 의지해서는 이 세상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죄된 본성을 거느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더욱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악한 자들의 길로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거짓되고 더러운 그런 악한 방법을 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쁘고 또 부정직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따릅니다. 드러나는 범죄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남을 속이고 이익을 챙기기 위할 때도 그런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죄인지 악한 길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감추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이들은 어리석게 속거나 꾀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금광의 가족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강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